에, 대해서장 57번째 시간입니다. 22 유보학 은수에 대한 답서 그 열차례입니다. 오늘은 찌는 듯이 무덥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유 있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에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 속에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같습니까? 이치와 사실이 일치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습니까? 이는 이제 공부가 지금 어떤지 일종의 점검해 보는 그런 말들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유 있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에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편안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리를 이걸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한번 통달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망상이 다 쉬어지고 그냥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이제 편안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하다 하는 거는 별 일이 없다. 걸릴 게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어떤 불편한 게 없다. 이제 그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말들은 이제 요 자리에 개합을 해서 여기에 통합하면은 이게 다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여기 통합버리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도가 있고 법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망상이 있고 어디 끄달림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운다, 여유 있게 비운다, 다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인데,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기가 한번 여기에 통해서 통이 잡으면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시원하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여튼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지면은 이제 마음이다, 나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요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리에 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좌시간에 여기 통하면은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있느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야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하는데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온갖 일이 다 있어가지고 항상 뭐가 이게 걸리고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할 게 없어. 붙잡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여기 통하기 전에는 항상 뭔가를 붙잡고 삽니다. 생각을 붙잡고 살든지, 기분을 붙잡고 살든지, 느낌을 붙잡고 살든지, 이렇게 그걸 붙잡고 있어야 불안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뚝 통하면은 이거는 이제 붙잡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아무 일이 없어요.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걸 뭐 텅 비었다, 뭐 자제하다, 자제하다는 거는 걸림이 없단 말이니까. 뭐 그런 말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거 말은 내삐리 두고 좌우지간에 지금 이 일 하나가 있고 여기하면 통행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 있을 뿐이고 여기에 통하는 하여튼 뭐 통한단 말도 이게 뭐 어디 방편으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한 말은 이게 뭐 어떻다 할 게 없는데 어떻다 하면은 이게 다 방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이겁니다. 뭐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뭐 당연한 것이고 이 자리에 아직 통하지 못했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제 이 자리에 통한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읽어보면 이게 자기가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말들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곳에 편안하죠. 여유 있게 비우고 뭐가 없어. 뭐라고 마음대로 자제하다. 굴림이 없고 여러 가지 마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하는 게 결국 이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고 막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게 이제 마라고 하는 건데 마장이라고 하죠. 마장. 마는 곧 장이다. 장이라는 것은 장애라 말이에요. 장애물. 그래서 마장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마장이라는 거는 마라는 게 장애물이다. 걸린단 말이거든요.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다 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 통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 법 그리고 이걸 이제 뭐 법이라 그렇게 이름을 뭐 방편으로 붙이는데 하여튼 여기에 통한다는 것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없고 머물 데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마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장애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 여러 가지 행위 속에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이 양반은 이제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 계획에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화두와 하나가 되느냐,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이제 말인데 꼭 뭐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슨 말 해도 관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뭐 화두만 해도 뭐 개수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한결 같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차별이 생기면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말이 따로 없고 보고 듣는 게 따로 없고 보고 듣지만 보고 듣는 게 없고 말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결같다 하는 건데 일려라고 이제 하나가 되느냐는데 일려란 말이 일려란 것은 한결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따로 없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온 세계가 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로서 평등한 거고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분별하면 다 따로 있는 거지만은 이제 그렇게 분별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거 하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법이라든 마음이라든 뭘 관계 없는데 허공이라든 뭐 어떻게 분별하더라도 실제로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이거고 여기서 이제 뭐 온갖 분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게 바로 이거고 이게 바로 분별이요. 이게 둘이 아니죠. 색과 공이 일려다 하는 거 뭐 마찬가지죠. 색과 공이 하나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가 하나가 됩니까 하는 거는
뭐 꼭 화두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하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삼라만상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한결같이 똑같이 이 한결이다. 그래서 인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뭐 동정인려, 뭐 오매인려, 무슨 말하고 침묵하는 게 인려고, 뭐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인려고, 뭐 하여튼 뭐 얼마든지 밤낮 인려고, 뭐 자고 깨는 게 인려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려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 이거 경계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가 바르게 가느냐 잘못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된 경계로서 인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동정인려 이러거든. 그러면 동은 움직임이고 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이 한결같다. 그걸 이제 우리가 경계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나 막 이렇게 움직일 때나 이 뭔가가 한결같은 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왜냐하면 모습은 한결같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 움직이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모습 말고 뭔가 한결같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뭐 마음이라든 화두라든 뭐 어떤 뭐라든 뭐가 있다면은, 이제 그걸 있다고 여기고 그걸 딱 붙잡고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인려라는 것은 본래 분별을 벗어나면은 다 인려한 거예요. 원래가. 내가 억지로 움직임과 고요함을 한결같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 공부가 바로 가느냐 잘못 가느냐 하는 거 갈림길이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화두하는 사람이 화두를 들고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건, 이제 화두가 가만히 있어도 화두가 다 들려 있고 막 움직일 때도 화두가 들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그 잘못된 겁니다. 들려 있는 화두가 이미 분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 경계지 인려한 법이 아니에요. 그 이제 이 법계의 실상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망상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제 바르게 돼 있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뭔가 한결같은 게 뭐 있어야 되는, 어떤 물건이 어떤 뭔가가 한결같은 뭔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뭐 화두를 붙잡고 있는 게 한결같든지 무슨 뭐 연불을 하는 게 한결같든지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그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법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반야신경을 보면은 색, 수상, 행식이 있고 공이 있죠. 그러면 인려하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두를 내가 지금 들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색, 수상, 행식 중에서 아마 상이나 식에 해당될 겁니다. 상은 생각이고 식은 의식이기 때문에 화두라는 걸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화두라는 걸 내가 의식하고 있다 또는 생각하고 있다, 화두를 든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의식을 하고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색, 수상, 행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색, 수상, 행식은 인려한 게 아니에요. 인려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생멸법입니다. 그거는. 인려라는 것은 불생불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불생불滅법은 뭡니까? 공이거든요. 그래서 반생경에서 색수상 행식은 다 공이다 한 말은 색수상 행식의 그런 분별법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본래가 색수상 행식이 바로 그게 자체가 공이에요, 공. 그래서 인력인 겁니다, 그게. 이치가 그래 딱 돼 있어요, 그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 게 이제 물과 물결, 거울과 영상 이런 게 비유하죠. 거울 보세요, 거울. 마음을 거울에도 비유는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울이나 또 수정구슬에도 비유를 하죠. 거울의 모습이 딱 나타난다고. 그 모습은 전부 색수상 행식입니다. 분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울 만약에 화두를 들고 있는 게 일려해야 한다면은 거울이 계속 어느 어떤 화두라고 하는 한 물건만 비추고 있어라 이 말로 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울이 화두라고 하는 한 물건만 계속 비추고 딴 건 비추지 마라, 이게. 그거만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상만 딱 내보여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상은 아무리 오래 비춰도 그건 반드시 생멸법입니다. 변해요. 그러면 거울에서 안 변하는 건 뭡니까? 원래 모든 걸 비추고 있지만 거울 자체의 텅 빈 그 자체는 허공처럼 텅 빈 거울 그 자체는 뭘 비추든지 간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라고. 그게 일리한 거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래 딱 돼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만이주, 수정구슬. 그걸 마음에 비유 많이 하거든. 거울도 마음에 비유하고. 그 투명한 수정구슬 속에 우리가 보면은 그게 있는 게 막 그 옆에 있는 게 다 나타나거든. 근데 구슬을 이리저리 옮겨가면 뭐든지 나타나는데 만약에 화두를 들고서 일려해야 한다면은 화두라고 하는 한 모양만 그 구슬에 딱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려한 겁니까? 그 수정구슬 자체가 뭘 비추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항상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고. 그게 일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을 비추어서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그걸 오랫동안 비추고 있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그 물과 물결도 그렇잖아. 물이라는 게 이제 물결이 계속 일어나는데 표면에서 만약에 물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죠, 모양이. 물은 모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결이 보이지. 그러면 저 물결이 어떤 모양을 물결만 계속 일으켜라.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 만약에 화두를 붙잡고 화두만 일려해야 된다면은, 그럼 화두라고 하는 그 물결만 계속 일으켜라. 그게 일려한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일려한 건 뭐냐면 물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은 원래 정해진 모양이 없거든. 무슨 모양이든 나타내지만은 정해진 모양이 없는 게 그게 일려한 겁니다. 그게 변함이 없는 거죠.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반생에서 그걸 공이라고 표현한 거라. 공을 밑에 하고 불생불멸이라 나오잖아, 거기에. 불생불멸이다 하고. 불생불멸이 바로 일려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분별에서 한번 탁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이 공인, 아무 모양이 아닌 여기에 통하면 이게 그냥 원래 일려한 거란 말이야, 이게. 공이 불생불멸이거든, 본래가. 텅 빈 거울이나 깨끗한 수정구슬이나 이게 원래 한결같듯이. 공이 항상 불생불멸이고 일려한 것이지 색수상 행식은 절대 일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일려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도 그게 끝이 안 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그런데 어리석으니까 계속 그게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이치가 조금만 보면 이치가 뻔한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게. 그래서 분별을 심해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만 해버리면 원래 세상은 다 일려해 있어요, 원래가. 내가 일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일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공부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게 뭐 그냥 당연하게 그게 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참 그 뭐 어리석음이라는 건 남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정말 깝깝한 노릇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신경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공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을 예를 들어서 공으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색수상 행식이라는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면은 본래 색수상 행식 자체가 본래부터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식한 거죠. 색을 없애서 공으로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색을 또 색을 갖다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있으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명백한데 그걸 하여튼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막 깝깝하고 답답한데도 고지듣지도 안 하고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막 다 잘못된 관념에 젖어가지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화두가 한결같습니까? 라는 말은 화두 공부를 하다가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거든. 분별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본래 마음은 텅 빈 거울이나 맑은 수정구슬이나 아무 모양 없는 물처럼 원래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중생의 마음은 얼음과 같고 부처의 마음은 물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음은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자꾸 이렇게 걸리죠. 거기는 얼음은. 그게 녹아가 물이 되면은 아무 모양도 정해진 게 없고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붙잡고 이렇게 그게 이제 연불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건데 계속 화두를 연불하듯이 붙잡고 놓지 말고 꿈속에서도 해야 되고 무슨 잠잠서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거는 그냥 맞다고 이렇게 여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색수상 행식이 일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원래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그래서 그걸 세간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변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간의 모습은 언제나 생멸하는 것으로서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법으로서 역시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법은 이제 공이거든요. 불생불멸. 이거는 그냥 항상 불생불멸한 겁니다. 세간은 언제나 생멸하는데 법은 언제나 불생불멸한 거예요. 그럼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냐? 하나입니다. 한 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한 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음, 분별해서 아는 마음. 그게 색수상행식이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색수행식 한 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면은 마음의 다른 면은 뭐냐면 공이에요. 공.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울에도 비유하는 겁니다. 거울에 보면은 모양이 보이는데 텅 빈 거울 그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수정구슬도 마찬가지지. 수정구슬을 보면은 안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투명하니까 막 그게 비쳐서 나타나는데 투명한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투명한데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마음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 우리 한 개 마음 속에. 눈에 보이는 거, 분별되는 거 그것만 아는 게 중생이고 텅 비어서 눈에 안 보이는 요거까지 깨달은 게 부처란 말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이치라는 거는. 그러려면 이제 그게 분별되는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한번 이 텅 빈 여기에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이거는 불가사의한 체험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한 개 마음이고 모든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뜻이 있어서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만 하다가 막 어느 순간에 그 분별이 분별이 쉬어지는데 분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데 이제는 분별에 매이질 않아. 분별이 없는 텅 빈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게 되거든요. 분별을 참 해도 막 분별이 안 꺼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마음에 보이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다 하나의 마음으로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법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이게 바로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 마음에 진념문과 생멸문이 있다 하는 거고, 한 개 마음인데 생멸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다 변합니다. 색, 수상, 행식. 예? 색은 뭐 육체, 물질이고,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뭐 욕망, 식은 의식.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건 다 변합니다. 이거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공이단 말이에요. 공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공이 바로 진여문이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고, 색수행식은 생멸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리도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속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생멸하는 이거는 분별이 되니까 다 알아.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 마음이, 당신 마음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면 되게 자기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공인 이거는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실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이 공을 깨달아야 이게 진짜 빼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자꾸 변하고 흘러가는데 그거 뭐 믿을 수도 없는 게지, 그거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그게 이제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딱 10개밖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교리적으로. 이거는 우리 이미 다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뭘 의식적으로 뭘 화두를 든다, 뭘 연부를 한다, 관찰한다, 본다, 이걸 가지고 변함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생멸법을 가지고 진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멸법은 생멸법이고 진여는 진여인 겁니다, 본래가. 거울이, 하나만 딱 비추고 다른 거는 절대 안 비추면 그게 제대로 된 거울입니까? 쓸데없는 거울이지, 이게. 이제 그런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서 한번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허공과 같은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이제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 양면, 색과 공이라는 양면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는 겁니다. 그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다거든요. 색적청, 공주시색 이게 다지 다른 게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고 할 수도 없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본래 다 갖추어져 있거든. 텅 빈 거울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 없는 게 아니지. 그 텅 빈 거울이 있으니까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 수정구리 있으니까 수정구슬이 있으니까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 물이 있으니까 물결이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빈, 알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온갖 분별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다 있거든. 망상하는 데는 실상이 있는 겁니다. 실상 없는 망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무명번뇌는 진여자성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딱 맞는 말이거든. 물이 없이 물결이 일어날 수가 없고 텅 빈 거울 없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텅 비고 알 수 없는 이 마음 없이 우리 지금 온갖 이런 망상세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런지. 근데 이제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제 이게 한번 턱 여기 이제 체험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가 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뭐가 없으니까 여기는 분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류하고 여여한 것이고. 그래서 진여는 원래 진여인 겁니다. 여여하지 못한 걸 여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은 저절로 본래가 하나다 이겁니다. 본래가 여여하고 본래가 일여한 겁니다.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인다고 그럼 이 말을 잘못 이제 오해를 하면은 움직일 때 움직인다는 분별을 안 하고 고요할 때 고요하다는 분별 안 하고 그럼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이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은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거는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요할 때 고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한결같다고 한결같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데 이 법을 모르고 그냥 문자만 따라 다니는 사람이면 움직일 때 뭔가 화두를 들고 분별 없이 화두만 딱 들고 있고 고요할 때도 분별 없이 화두만 딱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문자를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법계의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이거는 그 신신명에 나와 있듯이 시끄러움이고 고요함이고 고요함이고 시끄러움이다 하듯이 시끄러울 때도 이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고요할 때도 고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한결같이 늘 변함이 없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겉으로야 뭐 얼마든지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뭐 말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뭐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물에 물결이 있는 거를 잃지 못하게 해서 거울처럼 잔잔하게 하면은 그 물이 한결같은 겁니까? 아니죠. 물결이 일든 일지 않든 뭐 어떤 크기로 일든 관계없이 물은 언제나 물인 겁니다. 물을 보지 않고 물결을 보니까 물결을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을 보게 되면 물은 어떻게 물결이 일든지 간에 물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항상 그대로 물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 여기에 통해서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히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겉으로는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건 항상 달라지지 않아. 늘 일여한 것이고 여여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뭐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말들을 다 오해를 해가지고 뭔가 일여하고 여여한 걸 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불교 실상을 모르고 가르치면 또 문자라고 해서 무시를 해버리고 그만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법을 깨달으면은 여기에 통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뭐 한결같다 이겁니다.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뭐 가만히 있든 활동을 하든 뭐 자든 깨든 뭐 이거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의식하는 거야 뭐 맨날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분별하고 의식하는 건 항상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꿈꿀 때와 깨있을 때가 한결같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꿈이 없다 그런 말도 있고 꿈꿀 때와 깨있을 때가 똑같다 이런 말도 있고 같은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꿈이 없다 이 말은 꿈꿀 때와 깨있을 때가 똑같으니까 따로 꿈이라는 건 없죠. 그 말도 꿈을 안 꾼다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안 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 이 법은 뭐 꿈을 꾸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한결같은 것이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거는 잘 때 꿈을 꾸든지 깨 있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든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그건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마음이 한결같으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서 마음이 활동을 안 하면 그건 이제 한결같겠지. 근데 활동하는 마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엄청 다들 그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치와 사실이 일치하느냐, 한결같으냐, 같은 말이에요. 이치와 사실은 이제 무슨 뜻이냐, 리와 사라고 그러는데, 사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술에 얘기하면 색, 수상, 행식, 그게 사입니다. 이는 뭐냐면 공이에요.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거, 분별이 안 되는 거, 그걸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무예라는 말도 하죠. 그러면 이치와 사실이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이사무예라는 거는 서로 막힘이 없단 말이니까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은 우리가 잘 이해를 안 되면은 그 비유를 항상 거울 같은데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이나 수정구슬. 거울이 그렇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길 가면서 거울을 가지고 쭉 비춰보세요. 그 길과 풍경이 계속 바뀌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거울이 달라졌습니까? 텅 빈 거울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런 이치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텅 빈 거울이 바로 이고 그 거울 위에 나타나는 계속 변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사인 겁니다. 이건 방편을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걸 이와 사, 체와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용은 사하고 같은 거예요.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거고 체는 그 바탕, 텅 빈 거울이다 이 말이야. 이사, 체용, 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 마음이 이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반신경 그게 색적 시온 공적 지색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게 색수상 행식은 겉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공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고 색수상 행식은 늘 생멸하고 늘 변하는 겁니다.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변하듯이
그 공은 뭐냐면 텅 빈 거울과 같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뭐 우리 불교 유식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승불교 유식학이 바로 불교 심리학입니다. 유식학에서 마음을 딱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아직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분별만 알죠. 나타나는 거,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만 알지.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더라면 모르죠, 이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텅 빈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야 이거는 뭐 항상 똑같거든. 이게 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나깨나 무슨 뭐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뭐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탕이라 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그건 항상 변하는 거죠. 그게 안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울은 본래 깨끗한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깨달음인 겁니다.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수행한다 해가지고 뭘 붙잡고 뭐 이걸 내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얘기하면 통해야. 그럼 뭐 이건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아도 같은 말이에요.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 같습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마음은 텅 빈 거울과 같고 그 텅 빈 거울과 같은 마음 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한결 같으냐 이래서 둘이 아니다. 달라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화두를 붙잡고 또는 뭐 연부를 하고 뭘 해가지고 자나깨나 뭐 꿈을 꾸거나 뭘 어쩌거나 이걸 뭐 절대 변하지 않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하나만 딱 평생 비춰야 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쓸모없는 거울입니다. 본래 거울은 텅 빈 거울이고 텅 빈 거울은 본래가 여여한 것이지 그거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깨달아야 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청정법신물이라고 하잖아. 원래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온갖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망상에 쏘가가지고 헤매는 게 그게 중생이거든. 육조 단경에도 나와요. 육조가 깨닫고 나서 그런 말 하잖아. 본래 이렇게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깨닫고 나서. 자기도 몰랐다 이거 옛날에는. 본래 이렇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런 텅 비어 있을 줄 몰랐다 이 말이지. 못 깨달았으니까 몰랐지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래 깨끗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려면 힘들고 세월도 많이 걸리고 그거 때문에 정말 그거는 공부라는 게 희망적이지 않죠. 근데 깨달아 버리면 이 원래가 깨끗한 거야. 청소를 하려고 집에 들어가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안에 뭐 청소를 얼마나 더럽길래 청소하라고 그러느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청소를 해야 될까 하고 미리 걱정을 하는데 막상 문을 열고 쑥 들어가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막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할 게 없어요. 자기가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돼. 스스로가 분별 망상을 가지고 자꾸 어지럽히고 있는 게 이 중생이거든요. 자기가 어지럽히지만 않으면은 청소할 거. 그래서 마조선사가 그런 겁니다. 돈은 닦을 게 없다. 물들지만 마라 한 거예요. 청소할 건 없는데 지가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 하나. 그리고 원래 깨끗한 겁니다. 원래 청정한 것이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 망상을 해가지고 뭐 더럽니 깨끗하니 하고 헤매는 겁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원래 아무 그 공이라는 건 본래 공인 거예요.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해요. 진여자성. 진여자성은 본래가 깨끗하다. 뭐 그런 말이 경전에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제 기합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뭐 처음에는 이게 뭐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목이 생기면은 여기 말하는 말이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편안한 곳에서 여유 있게 비우고 하는 게 비우고가 아니라 원래 비어 있는 겁니다. 일부러 비울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텅 비어 있으니까 뭐 걸림없이 자제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약에 장이 될 게 없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하는 것은 화두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그게 하나가 안 되지만은 분별 없는 여기에 통해버리면 여기 화두도 따로 없고 나라는 것도 따로 없고 아무 분별이 없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이거는 뭐 한결같은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양쪽으로 분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겉으로는 다 분별이 돼요. 색, 수상, 행식이 비록 공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색은 색이고 수는 수고 상은 상이고 식은 식이고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물결이 비록 다 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물결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거울이 본래 텅 비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울 위에는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좀 안목이 생겨야 돼요. 안 생기면 자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한결같다, 뭐 분별 차별이 없다 이러니까 마치 색수랑 행식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망상이죠.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해도 그 정도는 이치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이해 가지고는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래도 잘못된 공부는 안 할 겁니다. 공을 깨달아야 된다. 그건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자기도 아무런 안목도 없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나깨나 한결 같아야 되고 꿈도 안 꿔야 되고 무슨 꿈속에서도 똑같아야 되고 이런 소리 듣고 막 그거를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를 딱 붙잡고 자나깨나 이걸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이치에도 어둡고 공부도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꿈꿀 때와 깨 있을 때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꿈꿀 때와 깨 있을 때를 그 모습은 어떻게 같을 수가 없죠. 잠에서 꿈꾸는 거하고 눈을 뜨고 깨 있을 때 그 모습, 우리가 분별 세계에서는 그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달으면은 여기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항상 공이 뭐 색이 됐다 공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색적시공 공주시색이 뭐 공이 색이 됐다가 공이 됐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색이면서 공이란 뜻입니다. 색은 색으로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또 공은 항상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치적으로는 뭐 완전하게 알 수가 없고 자기가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개합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분별하고 뭐 망상을 해도 또한 언제나 항상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걸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꿈꿀 때와 깨있을 때가 같습니까? 이치와 사실이 일치합니까? 똑같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습니까? 뭐 체와 용이 뭐 한결같습니까?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한결같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수도 있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무위법과 유위법이 한결같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 이 법계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하는 겁니다. 요 일 하나입니다. 여기 이겁니다. 여기 이건데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야 돼.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고 살아있는 마음이고 물결이 진짜가 아니고 물이 진짜고 거울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울이 진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알 수 없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여라고 그런 게 진여. 진짜다 이 말입니다. 진여란 것은 진짜고 여여하다 이 말이거든. 진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여하다고 그러죠. 진여자성이라,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자성이다, 뭐 벌레 맨목이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체험이 돼야 돼. 이게 하나, 이게 하다. 그래서 이걸 부처다, 도다, 뭐 법이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진짜고 진짜가 있는 겁니다. 가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가짜입니다. 가짜. 헛된 겁니다. 이게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자꾸 달라지고 흘러가고 뭐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없이 가짜가 생길 수는 없어요. 진짜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원만구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원만구족이란 본래 진짜가 모자람 없이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진여자성이 본래 모자람 없이 갖추어져 있다 하는 말을 본래 원만구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말이죠. 이거 하나.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깨달아집니다. 통하거든요. 이게 탁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예, 그럼 이제 뭘 알고 분별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명백한 겁니다.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분별되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분별 안 되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여. 이게 진짜 우리고 그래서 이거는 불생불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생로병사를 벗어나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 이게 한번 제가 이것만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요걸 우리가 뭐 본래 면목이니 뭐 본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마음이니 뭐 부처니 이걸 이제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게 바로 이거니까. 이거 바로 지금 요겁니다. 요거 하나.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예.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나는 망상하는 중생인데 그 망상이 일어나는 건 이 실상 때문에, 이게 진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진여 없이, 물 없이 어떻게 물결이 일어나고 거울 없이 어떻게 영상이 나타납니까? 이치가 딱 있거든요, 이게. 이 진저병이가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눈에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 깨달을 수는 있거든, 이게. 있으니까 온갖 망상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 요거 하나, 이 진실이 실제로는 항상 있는 거고, 언제나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거 진짜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언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기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계속 흘러가 버리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되질 않아. 이거는 딱 요거 하나가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는데 이게 딱 통하면은 뭐 온천지가 이겁니다. 온천지가. 우주 자체가 막 이거 자체라.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냥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걸 이제 부처다, 도다, 뭐 선이다, 뭐 법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이름을 그래 붙이는 겁니다. 요 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하고 자기가 여기 익숙해져서 안목이 좀 생기면은 뭐 경전 보면은 경전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다 이 얘기지 다른 얘기 없어요. 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일입니다. 바로 지금 요거 하나 있을 뿐이에요. 요거라. 본래 누구든지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라도 좋고, 뭐 본성이라도 좋고, 뭐 부처라도 좋고, 법이라도 좋고 이름은 관계 없어요. 바로 지금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거라고.